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보다 아마 신앙을 상속하는 그 일에 훨씬 더 큰 애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나 또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은 신앙을 키워가는 이 일은 한 사람이나 또 한 가정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탄생조차도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태어난 생명이 한 성인으로 자라가는 이 일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생명이 회심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떠나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중생한 신자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자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태어나게 될 때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래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흔히 가난한 교인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도 약 한 5년 이상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도 교회들이 이상해져 가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난 신앙 성숙은 결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 성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왜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칼뱅은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고 그 가슴으로 저주로 우리를 양육할 때까지, 즉 우리가 죽을 몸을 벗고 천사와 같아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실력이 좋은 교사가 실력이 좋은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좋은 신자, 건강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신학교보다 훨씬 더 교회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아무리 잘 배워도 자신이 배운 신학이 어떻게 교회 현장 안에서 구현되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으로 목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어머니 격에 해당되는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어떤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신자의 영혼의 생사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교회의 건강도, 교회의 신앙 성숙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양의 이 귀한 사명을 맡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직신학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두 가지,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우려감을 표시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요.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기형적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자를 기대하는 것은 묘연한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차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고 살다 보니 아이를 낳게 되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처럼 신약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다 보니까 개척을 해야 될지 유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청빙을 받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덜썩 그냥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기존 교회를 청빙받아서 단임 목회를 하게 되든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다 보면 첫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상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또 자신이 자라난 교회에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난 모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라고 제시하지요. 이처럼 각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이 각각 다 달라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둘이나 셋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설계도만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설계도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내용이 실행되어지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실행했더라는 바로 그 문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낸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목회 철학은 이것이니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그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한 그 내용의 근간 목회 철학이라면 따라가야 되겠으나 만약에 성경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상반되게 이 시대 차원에서 부응할 만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교회 모델을 제시하면서 내 목회 철학을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순진한 생각이지요. 성경적인 교회가 역사적 문맥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정과 작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 그래서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도 있지만 역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2000년 역사 안에서 어떻게 그 교회 모습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약 교회를 이루셨지요. 그 후 신약 교회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또 세워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다변화되는 시대 상황 가운데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좋은 예들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존 녹스나 또한 bingley나 루터나 칼빈이나 조난 에드워즈나 이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을 거슬러 주님이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을 우리의 목회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바른 신학에 근거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2차선 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정중앙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수백 킬로를 달렸어요. 나는 정중앙을 달린다. 그런데 수백 킬로를 달려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도로가 16차선 도로예요. 어떻게 정중앙을 달린 것입니까? 정중앙을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폭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경륜의 절대적 폭이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크게 자신의 경륜을 드러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이 시대의 문맥과 이 시대 상황 안에서 중심을 잡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그 경륜과 틀 안에서 과연 정중앙이 어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말한 그 옛적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제대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중심을 잡는다고 해서 중심이 잡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눈을 감고 중심을 잡아보세요. 한 발을 들고 한번 중심을 잡아보세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중앙을 달려간다. 나는 바르다. 나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발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 이후부터 구원론이나 교회론, 그리고 교회 역사, 또 개혁자들의 책, 청교도들의 서적을 탐독해 왔습니다. 제가 2000년 11월 초에 제가 10년 동안 화성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끝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읽었던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직들과 함께 읽었던 책은 합신교단 헌법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약 한 20-30분 읽는데 한 1년 어간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헌법의 내용이 들어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대의문답, 그 다음에 예배 모범, 권징조례 등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 직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합식교단 헌법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제대로 나오기 전에 건축을 시작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기형적 교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상해진 것은 바로 이런 일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타나지요?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그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41절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지요? 교회는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모여온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시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교육자든지 아니면 파트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에 헌신할 사람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교회를 개척할 때가 이르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복음의 내용을 전해서 언젠가 이분이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면 나는 이분과 함께 참 교회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상가 얻어놓고 교회를 시작해도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토마스 리에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할 입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귀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심령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응되어져야 됩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죠? 율법을 배제한 복음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인에게는 율법과 복음 두 가지 소식이 필요해요. 전도 폭발 훈련에 보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80년도 후반에 훈련받아 본 기억이 있는데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인데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십니다 라고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위해서는 성령과 은혜를 제한하는 복음의 내용이 또한 필요합니다. 루터는 통해는 율법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율법을 복음의 한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율법 이해지요. 영적으로는 율법은 복음과 동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율법의 그림자 안에 포함된다는 사상을 칼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여러분들 잘 설교하셔야 돼요.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교리문답 책을 만들었고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만든 교리문답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공포에 내던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신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구디는 거대한 쇠망치에 비유될 수 있는 율법으로 죄인들의 뼈를 산산조각 내어야 되고 그 다음에라야 비로소 복음이 설교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설교되어야만 되는 이유는 교만한 인간의 목이 율법에 의해서 꺾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요. 피가 철철철철 흘러야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책과 비참함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의에 안주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기능 때문에 청교도들은 율법을 죄인들을 몰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양치기개에 비유했습니다. 양치기개는 절대로 양을 물지 않아요. 양치기개는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양을 몰고 갑니다. 율법은 물론 죽이는 기능을 하지요. 그렇지요?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죽이는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율법이 죽이기만 하나요? 그리스도에게 가라라고 우리에게 손짓하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서 회심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율법을 설교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이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요소 안에 율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칼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참된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동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주의 진영 안에 죄와 율법을 날카롭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썼지요. 그 당시 토마스 쇠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종교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인천에 사는 한 남자 성도님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그냥 출석만 하다가 돌아갔는데 이분이 이전에 다닌 교회가 매우 독특한 교회예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와는 다르게 이분이 출석한 교회는 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너무 날카롭게 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절망해야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물론 그분이 저는 그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고 믿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여튼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여 회개하고 난 다음에라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 사람은 신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랄프 어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좋은 포도주를 주겠다. 한 잔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주기 전에 이 친구가 포도주를 끓는 불에 펄펄 끓여서 만약에 준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포도주 잔에 입술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안하고 구원의 잔을 내미는데 자신들에게 있는 이 복음의 술을 율법의 불에 펄펄 끓여서 주면 그 복음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개혁주의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미를 잘 드러내긴 해야 되겠으나 동시에 복음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아이를 잘 구슬리면서 해야 될 치료를 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했는데 만약에 엄중한 죄만 강조했더라면 감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이런 주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조가 있고 요리문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회개가 있다고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는 바로 이 문구입니다. 회개를 강조해야 되겠지만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탕자가 돌이키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죠?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또 잘 설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잘 설교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잘했지요.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에 나타난 그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런던의 한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던 한 사람이 야, 그 설교자 정말 대단하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설교가 바로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의 정서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 있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된 성인으로 키워내지 못한다면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디안이 머리 가죽을 벗겨와서 자신의 전사임을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으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키까지 자라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흔히 불가타라 불리우는 라틴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독트리나 아포스톨로룸, 사도의 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이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기독교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원어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해석을 하면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올바르기만 하면 해석학적인 면에서 볼 때 다소 좀 부실해도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면 이것은 독이 든 사과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름지기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교리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구원은 뭐냐?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요, 이단들도 갖고 있는 구호예요. 그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WCC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단체와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물어야 돼요? 제일 먼저 당신은 성경을 무엇으로 믿느냐라고 물어야 되지요.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정확, 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으로 안심할 수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이단들도 그냥 인정해요. 아, 그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믿느냐라고만 질문해서는 안 되고 그 무엇을 무엇으로 믿느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의 핵심은 성경을 믿는 표준, 교리적 표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주어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와 같아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면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거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이 과연 올바른지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치 천문대 가가지고 시간을 체크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어떤 표준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물론 성경에 비추어 알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이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표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은 믿음이 자라나면서 설교와 성경 공부, 목회자의 가르침, 또 자신이 영향받은 영적인 선배, 또 자신이 읽었던 어떤 신학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학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표준이고 바로 그 표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키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왼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표준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 표준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실컷 정중앙으로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6차선에 17차선, 18차선의 중앙을 달린 그런 사람과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실 때 흔히 통합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올바른 성경 해석의 기준과 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크리소스톰을 통해서, 클레멘트를 통해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좋은 구약신학자 또한 신약사들을 통해서, 조이신학을 통해서 복음의 그 어두운 부분을 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해석학적 전통, 이 교리적 표준을 교회 역사 가운데 발견하고 그 표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통을 배제하고 성경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지.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성경과 전통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적 전통과 비성경적 전통과의 싸움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학교 칼 트루만 교수도 종교개혁은 성경과 전통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여러 전통들, 여러 종류의 전통들 간의 싸움이었다고 잘 진단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목회자들이 목회 일선에 나서게 되면 각종 세미나에 다니면서 자신이 배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죠? 좀 임상 실험도 하고 한 1, 2년 해서 하면 좋은데 어디 갔더니까 야, 이 가정교회 하면 되겠다 이거. 야, 이거 두날개 하면 되겠다. 이 제자훈련 하면 되겠다. 세미나 마친 즉시 우리는 이거로 갑니다. 이러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도대체 내 신앙생활을 어떤 표준에 두고 해야 될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헷갈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정황신학 강좌는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신학 세미나, 성경신학의 세미나 괜찮아요.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미나는 백해무익합니다. 왜냐? 신학교에서 세운 신학 내용과 다른 실용주의 방법론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 고전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베스트셀러를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고전 읽어내는데도 제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보면요, 이미 청교도들과 이미 개혁자들이 다 해놓은 내용들을
그저 한 챕터, 한 몇 챕터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그냥 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과 목회는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고 신학과 목회 현장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선배님들도 계신다는 거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과정을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하고, 그리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그 깊이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대충 학점 때우기 식으로 신학 과정을 겪었다가 그 다음에 목회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각종 목회 세미나에서 저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대안 없는 비판 하지 마라. 신학교에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줬느냐? 그러면서 막 닭달처럼 막 달려들죠. 그래서 때로 교수님들이 상당히 좀 난처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합신 교수님들에게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불평이 정당한 불평인가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목회했습니다. 저는 신조 가르치고 강해 설교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도입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의 한 행위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기 전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한 구절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에 수종드는 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의 종입니까?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어야 그게 말씀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학 3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하고 기독교 고전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제가 들어보니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그런 학우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제가 직접 2003년도, 4년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런 학생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도 와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채플 시간에 줍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졸면 뒤에 나가서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내야 죽느냐? 결정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는 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혈기를 낸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자기 사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뜻을 드러내면 돼요. 왜 적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초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 책 읽으면 적용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자기 목회 철학이나 교회적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 말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는데 설교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목회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목말라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깊이 만나보세요. 다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고 그 내용을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맡은 또 하나의 일이 뭡니까? 첫째는 설교, 그 다음에 뭐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목회를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세요. 설교 잘 하시고요. 여름응답을 잘 가르치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생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생하고 회심했다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적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도 수시로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죠? 기독교 신앙이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를 나의 주임으로 영접하는 이 한두 번의 뜨거운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위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만을 모델로 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서신서를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더 자라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완성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는 더 깊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더 단단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이 시대 문명 안에서 어떻게 신자돈 성품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까? 가르치는 일로만 신앙이 계승되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하이델베르 교리응답 제103문에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등등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것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신앙의 선배들이 탁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임 목자가 되었잖아요. 세례문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도대체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보기는 봤지만 그냥 형식을 따라할 수는 있겠는데 정말 그 내용이 어떤지를 잘 이해해서 과연 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제가 참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본 줄 아십니까? 각 교리문답에 나타난 성찬과 관련된 주제를 다 뽑아서 한 파일로 만들었어요. 대예루문답, 소예루문답, 하이델베르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고백에서 스코틀랜드 신조 다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네바 교리문답의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설교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름지기 가르치는 기관이 되어져야 돼요. 카페 만들어 놓고 차 한잔 마시고 가십시오. 그런 얄팍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할 때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한문으로 사귈 교자를 쓸 수 있을 건데 가르칠 교자를 써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사도적 교리를 꾸준히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는 각 성마다 다니면서 뭘 세웠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온 이유는,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저희 교단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장로교가 뭔지, 장로 정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교단 안에 총대로 나가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노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정말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고 함께 총회와 교단을 이루면서 마음의 아쉬움과 불만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막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때로는 정말 좀 장로 정치를 실현하는 분들과 죄송하지만 또 다른 교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여력이 있다면 기독교 학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서 정말 자녀들을 세속 교육의 현장에, 공교육에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필요를 잘 알았죠. 칼빈은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황폐한 교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황폐한 교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교회에 대한 생각, 안목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를 교회답게 상속하기 위해서 그저 내 자녀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는 후손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칼빈은 기독교 학교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는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평생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고면하셔야 되고 그 가르침 안에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사도적 가르침을 전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인용했지만 벨직 신앙고백서 30조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없는 기관이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남녀 전도에 있으면 됩니까? 때문에 저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빠져나가면 도무지 그 내용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6, 7월에 안식일을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머물렀던 그 가정이 다니는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개혁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글에서 서치를 했습니다. 리폼드 헤리티지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검색이 되었어요.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한 40명 되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들을 수 있는 만큼 하게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입도 부르텄지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의 설교를 이렇게 한가 들어보니 그때 미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본래 인본주의의 철학에 근거해서 세워진 국가지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는 요지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아주 매끄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못 알아듣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에요. 여름 휴가를 담임 목사님이 뉴욕으로 떠나고 장로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분은 모든 매너나 진행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천상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사도적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도의 교리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이델베르 의문답, 웨스턴 신앙고백서, 도로서 신경,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일반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죄송하지만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제가 SFC 예수단에 간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셨는데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찬양 잘해요. 제가 대학생 집회 때 찬양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찬송 불러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가 1589년에 목사가 주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다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서약을 했어야만 되었는데, 이때 서약은 개혁교회 신앙고백에 나는 찬성한다, 이런 뜻으로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을 설교하는 관행에도 나는 지지한다, 바로 그 서원이, 그 서약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일률적으로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을 가르치고, 제가 그랜드 레피즈에 갔을 때도 저녁 예배 설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 한 본문이었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한 본문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설명하는 그런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신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조직신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에서 발간해낸 진리의 깃발지라는 책도 읽고 청교들의 서적을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화성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가 1999년이에요. 그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 사람들 그게 뭐냐고 물을 때입니다. 요즘에야 많이 이렇게 좀 교재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죠. 김기현 목사님이 한번 가르쳐보라고 그래요. 제가 옳구나 싶어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주일 밤 예배 때는, 저희는 주일 밤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로마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운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가르쳐서 교회론이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을 가르쳤고, 지금은 온 교인들이 주일 낮 10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도르트 신경을, 제네바 교리운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성찬과 관계해서 성례 올바른 시행 54주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좀 그냥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357문에 성찬의 올바른 사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358문, 어떤 점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떤 증오심과 원한 그리고 불화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입니다. 360문, 이는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온전하고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함이란 인간들 가운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성찬은 헛되이 제정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361문,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성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찬은 연약하며 불완전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쾌한 성찬에 대한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서 성찬에 대한 이런 이해를 보셨습니까? 성찬이 있긴 한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참여해야 될 것인지, 양심의 가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문했는데 방문 교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여기에 다 무지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교제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성례가 시행되므로 죄인이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도의 교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교제는 되겠지요. 저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이 성도의 진정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교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교통해야 되죠. 그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 좀 더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화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권면이 가능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유독 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이고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9명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람 저러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9명 중에 한 사람이 더 가가지고 자매님, 성도님 이거는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있어도 화를 버럭내면서 찌르는 말이나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교통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교제는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권면을 대응해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하는 이런 공동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삶이 좀 그렇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는 말은 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들어야 될 말을 못 듣고 살아요. 그래서 수틀리든지 아니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갈라졌어요. 교제고 교통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 성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인품을 갖추고 정당한 교제 방식 안에서만 성화가 일어나는데 왜 조국 교회가 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면 성화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실제적 장이 없는데 어떻게 성화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성화되는데 그저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뭘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수단은 성찬입니다. 본문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떡을 떼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떡을 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한 교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이거지요. 그래서 성례가 언제 시행됩니까? 설교 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례를 터부시하거나 소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선포죠. 그 다음에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대개 말씀하면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지요? 기도를 말하잖아요. 말씀 다음에 성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개혁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말씀 다음에 성례를 말하지만 보통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기도보다 성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88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방도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방도는 그의 정하신 것으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니라고 말해서 말씀 다음에 기도를 위치시켜 놓고 있지 않고 성례를 그 다음 순서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르트 신조 3, 4장 17항의 은혜의 방편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언급하고 권징은 언급했는데 기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르트 신조 안에서는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그 당시 도르트 신학자들이 언약의 유익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객관적 제도보다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도라고 여겼고 다분히 오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르트 신학자들은 믿음과 회개 혹은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기보다 열매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례가 기도보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기도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성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성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홀수달에는 주일 저녁, 짝수달에는 주일 낮. 제가 왜 주일 밤에도 성찬을 시행한지 아십니까? 절대로 낮 예배에 비해서 무게가 덜 나가는 예배가 아니다. 동일한 예배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서로 애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했잖아. 물론 은혜 수단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무슨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으심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설교할 때 나아갈 때 늘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가 뭐지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영예를 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인생들을 살피시고 섭리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영예를 드높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저리 우리 필요를 알아내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아침 안개와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존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이델베르 이론답을 작성했던 우리시누스가 표현한 바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대한 그릇된 지식 때문에 기도의 문지방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조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지방도 넘어서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자신의 결핍 상태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나 지각 없이 기도하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 없이 그저 입으로 되뇌입니다. 또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렇게 구하면서도 계속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믿음 없이 그냥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나에게 장차 다가올 어떤 불안과 염려의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라도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선하게 인도하지 않겠는가라는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예를 마음껏 드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어떤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자가 부왕 앞에 나아갈 때 아빠 하면서 뛰어들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고 아바마마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 찬송했지요. 달콤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는 그저 여러분들이 젖이나 먹여주는 응성이나 받아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도하는 중에 기다렸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지요. 사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신령한 교제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43절 이하에 기록된 바대로 모든 사람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 전파, 여기에 따른 회개와 세례받는 사람들, 그리고 변화된 삶을 목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낸 그 반응이 뭐냐? 교회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짓밟히고 있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도대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모든 재정 내역을 다 공개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일들을 평지들로 하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교회가 뜨는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가난한지요.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방법은 사도가 전했던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 곧 사도들의 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심이 없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누는 그런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세우실 분들이죠. 동네 주위에 다 있는 교회, 그렇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오지 못한 참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이런 교회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목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목사의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자기 양떼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되 사랑과 자비로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올바른 교리가 가르쳐지고 선행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을 역사 가운데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바 이 귀한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살아난 귀한 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고집과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시대의 조례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 가운데 참으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의 공료로 시험당했을 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를 세우는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